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육체적인 현실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의 전당이요 또 사랑의 쉼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됨으로써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금요 근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약속에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의 원리 이걸 갖고 있다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또 염려 근심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신구약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4,000년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성경책인데 한 채 오차도 없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순종하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베이로 기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옥스포드 차전을 찾아봤습니다. 오베이가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명령이나 바람,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 다음에 설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쁨으로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질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넓은 우주가 아무런 질서 없이 만들어졌다면 온 우주가 혼돈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셔서 이 우주를 다스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공경과 또 순종, 사랑과 보살핌의 관계로 만드신 것이 바로 질서의 관계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계명입니다. 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삶은 웰라이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롱라이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웰라이프는 모든 일상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좋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환경 상태가 좋아지고 만사가 그냥 오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데 근심의 복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마음껏 받아야지 근심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순종함으로써 복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해서 복받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영감이 있지만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한 7, 80년 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소멸됐지만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또 보존될 수 있었고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갔던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본인이 어떤 것도 증거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 귀한 아들, 이 아들 주시겠다고 한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갑자기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다른 불평이나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7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장작을 준비해서 음식과 장작을 준비해서 가자고 할 때 아무런 불만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번제를 드릴 재물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냥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묶습니다. 묶고는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벌떡 일어나서 저항할 텐데 이삭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모두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그대로 준행하여 복받은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입니다. 그는 원래 구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로버츠 에이몬입니다. 로버츠 에이몬이 그의 본명인데 1918년 1월 24일에 태어나서 2009년도 12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좀 장수한 편이죠. 그는 17세에 폐결핵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부흥회에 들 것으로 실려가서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나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했을 때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너가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는 의사가 되라고 부모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고 구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본 결과 구강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생활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 옛날 서운했던 자기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서운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의사직을 그만두고 서운했던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꿨는데 구강외과, 구강은 영어로 오랄이라고 그러죠. 그 오랄로 이름을 바꿔서 오랄 로버츠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오랄 로버츠 복음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전국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63년도에는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삼은 것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 3서 2절을 한번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이 삼중 축복의 구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70년 넘게 증거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18세 때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보다 한 살 많은 18세 때에 폐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폐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이 삼중 축복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빌리그람 목사와 함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명성이 나 있죠. 전 세계 나가서 조영기 목사 데이비드 용기조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 의사 시절이나 지금 목사로 일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장수하면서 조영기 목사님보다 한 5년 정도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사로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목사로서 큰 일을 하신 분으로 우리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 하시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성공하고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순종이 따를 수가 있고 순종해야 공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HONOR. 존경, 명예, 영예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이 구절은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가정, 잘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10계명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10계명의 제2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정을 공경과 순종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늘 복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복받고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이 노력으로 가난의 때를 벗고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사실 우리가 기도를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고 경제 개발 주시고 민주화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부유한 나라
제일 큰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나라에도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경제 발전과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향락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마약이 지금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함께 하면 그 부모님의 보살핌에 거하면서 함께 정을 나눴던 관계에서 지금은 개인주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과 편배하면서 그런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3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당시 에베소는 경제가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타락한 세속 문화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고 거짓을 말하고 교회에도 타락한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분열되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는 같이 성도들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두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위기 질서가 확립되고 잘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정말 중시 여기게 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제자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마리아 나의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니 너가 잘 모시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시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모님을 마리아를 잘 모시고 9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잘되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의 기초가 바로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 때 가장 맞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을 자다 보면 어머님 옆에서 부치시 일어나서 옷을 여미고 새벽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디 가시지 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시 또 잠을 잤는데 어머님이 눈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 후에 알고 그 자녀가 어머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 잘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대가족 시대에는 교육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교육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인간사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이 우선인지,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되면서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배움의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의 기회는 또 배움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학원이 널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학원을 다니면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과 도덕 이런 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가정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격적, 정신적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로 믿지 않는 불신 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인격, 정서, 정신적 교육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인격 형성의 시기는 1세부터 6세까지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 85%의 성인들의 행동 양식과 태도가 1세에서 6세 때에 인격 속에서 깊이 이미 심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절대 심어주지 말아야 할 것, 미움, 죄책감, 열등의식, 공포감 이런 것은 심어주면 안 됩니다. 대신 사랑, 믿음, 용서, 관심, 기쁨, 감사, 겸손, 존중, 배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을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기는 12세부터 16세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충동과 욕구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해와 동정과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로 가르치면서 선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과 또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라, 섬기라고 가르치면서도 부모의 행동이 그 말씀과 다르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의심받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절대 우리는 믿음과 사회생활에 달리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되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인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총명과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잘 분별하고 지혜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총명으로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총명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분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위대한 신학자 성 아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때는 만이교에 빠져서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읽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나중에 그는 밀라노에서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톨레레게 외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이제 그쪽 언어로 집어서 읽으라는 뜻인데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펼쳐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완전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3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면서 그는 많은 신앙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삼일체를 갖다가 그가 규정하게 됐고, 그래서 신학의 아버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자녀를 왜 신앙의 교육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사회, 국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영국을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영국에서 머물렀습니다. 1910년도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모여서 선교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더우드, 마펫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에딘버러를 갔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3년 뒤에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 가서 선교 보고를 마펫 선교사 하는데, 이제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곳은 조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을 주시해야 된다. 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 영국 교회의 현실을 제가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주일에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 성조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 한 2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지 못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190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의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에 다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선교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가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웨일즈의 하노버 출신인데, 웨일즈는 굉장히 복음적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웨일즈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서 한국에서 간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 웨일즈 신학교를 인수해서 신학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 교회는 유흥장소로 변화되고 또 귀신 체험관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영국 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의 고난이 올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속문화에 빠져들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들려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서 땅을 개간하고 정착하는 데 바빠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딸도 그들의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타락을 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있었던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의 일도 모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사기 400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알지 못합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바람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런 기적도 다 모릅니다. 목이 말라서 갈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기적도 알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살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타락해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0년 동안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 메소포타미아, 아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통해서 잠시 평화를 유지하겠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백성들이 타락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400년 동안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서 굳건히 서서 나중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를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의 작사, 이용렬 박사의 작곡을 보게 되면 어머니 마음은 참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어머님의 이렇게 큰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연세 붙으신 분들 다 가정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